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균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함께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주의 사랑 참 기쁨만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능히 그며 살리 살아계신 주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절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기쁨과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는 밝았네 목소리 높여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늘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는 날 가운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걸린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옵소서.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과 대한민국 전역에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하루속히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가정 공동체가 먼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사모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그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 드리는 21일 기도회를 통해 날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대로 무너진 삶을 날마다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을 결단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오니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찬수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형편을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허희경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3월 22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조치 안내입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송림본당과 서현드림센터는 당분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가 3월 25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20분, 오전 10시, 오후 8시에 영상으로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묵상 자료가 제공됩니다. 미자리교회 월세 대납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컨 반주자의 출산으로 메인 세션 팀에서 기간제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3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또 어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깨끗하게 그 단장하고 그리고 또 옷을 잘 차려 입으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소홀히 드리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린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본당하고 다르게 또 잡담도 하게 되고 말도 건네고 이럴 수 있는데 신앙 교육 차원에서 아주 정숙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을 다 거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 선포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15절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방향을 드러내는 차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나 또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나 그 모든 주님의 하시는 사역과 행적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가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때가 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여러 갈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하나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때가 찼다는 말씀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때를 누군가가 정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다 하면 그 중간고사를 정해준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 속에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신 시기와 또 그 기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지금 강조가 된다는, 전제가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내가 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옳다고 당위성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으로 하나님 나라는 왕적인 통치 혹은 주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나 영역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통치권의 문제예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이게 강조가 된 표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장소의 문제보다도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5절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중복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회개하라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 전환, 또 되돌림, 또 마음의 변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던 때 내가 의지하던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다음 나오는 복음을 믿어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이 본인이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이 가슴으로 머리로 믿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차원의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뭘 강조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까지 당신들이 의지하고 당신들이 신뢰하던 그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뿐 아니라 그분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 첫 출발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직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갈 하나님의 동력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부르시니 또 나를 따라오라, 이런 표현들, 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또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 선포로부터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뭐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해야 되는 건 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에 당신이 직접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내용을 또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 간의 설명을 아까 안 드렸고 이제 지금 드리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 당시 랍비와 제자들 간의 사이는 주로 제자들이 그 가르침 받고 싶은 랍비를 그 제자들이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랍비를 찾아가는 이런 그 관행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성,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지만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항상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특히 담임 목사. 자꾸 앞에서 자기가 뭐를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보다 앞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하고 목회하는 것은 그건 아주 악한 짓이에요. 늘 주님의 주도성을 인정해 드린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늘 그래서 목회자들은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주도하심을, 그분의 뜻을 살피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16절,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업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랍비들처럼 원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찾아가시느냐? 제자를 찾으러. 회당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장소를 찾으신 게 아니라 고기 잡는 삶의 현장, 어부들에게 고기 잡는 삶의 현장, 그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들의 정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강조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에 그 개척을 할 때 그 창립 멤버 중에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고등부 교사로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제 마음에 이분을 그 흠모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고등부 전임 사역자니까 학생들 신방도 해야 되지만 이제 교사들 신방도 해야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로 병원이 경기도 안산에 있었습니다. 꽤 먼 지역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고등부 교사로서 안산에 신방을 하고 그 개척을 앞두고 뭐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 이제 병원으로 가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이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원장님이 쭉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오시고 이제 인사 나누시고 저는 이제 성경을 들고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 관리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렴풋한데요. 어떤 남자분이 같이 타셨어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원장님 만나고 가십니까? 교회에서 오셨네요. 뭐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저 원장님은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인 것 같다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 두 분의 평가 듣고 내가 그분 완전히 믿기로 한 겁니다. 솔직히 창립 멤버로 제가 누구도 부르고 그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은근히 와주기를 아주 은근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이 되시고 또 함께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분 정말 존재가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내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청소하시는 분, 또 관리인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저분 예수 믿기 때문에 저분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평가받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자, 이제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동역하실 제자들을 찾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17절과 17절을 포인트로 달리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가 나오고요.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차례에 걸친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이 반응이 정말 이게 중요한 소중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건 몇 갈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15절 설명할 때 말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테니까 니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삶의 방향의 전환 차원의 회개라 그랬잖아요.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차원에서의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할 때도 이 말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헌신하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삶의 현장에서 따르니라, 따라가느니라라는 이렇게 반응을 보인 여기에는 그 앞에 15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명령,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기 따르니라, 따라가니라라고 반응했던 이 제자들의 두 번째 의미, 이 반응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거는요, 우선순위의 변화 차원에서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18절, 20절에 보면은 따르니라, 따라가니라 앞에 똑같은 전제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 버려두고의 의미가 뭘 내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버려둔 그물은 우선순위가 바뀌기 이전에 가장 소중했던 도구예요. 어부에게 그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생계의 수단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옛 도구를 버려두고 옛 도구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며 따라간 그런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따르니라, 따라가니라라고 반응했던 이 반응에는 이 즉시 결단하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 즉시하는 결단. 18절에 곧, 이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라면 미국 이민 생활하던 날까지와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역이민하던 걸로 저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83년 3월 15일 날 이민을 갔거든요. 지난 주일이 3월 15일, 제 아내하고 둘이서 기념식 할까?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안 갔으면은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로 고난의 학교로 7년을 입학시켜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90년에 제가 다시 이민 보따리 2개 딸랑 들고 한국으로 여기민을 오던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뭐 여러 번 설교 들었지만 전부 그 송림 본당에서 들으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느낄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29살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곧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여기에,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40살 때 한국으로 와서 고아원 차리고 양로원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경험을 하고 매니저 역할도 다 하고 나서 우리 형님 집 담보로 해서 돈을 은행 빚을 내고, 참 우리 누나 3분이 눈물의 누나들이에요. 미국에도 개가 있습니다. 이 누나들이 개 1번, 2번, 3번을 타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내 평생 그 사랑이 빚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뭐 3달 동안에 막 피를 말리듯이, 저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당이 안 되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빈트에다가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뭐 적자가 나고 매상 안 나고 하면 이게 피가 마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2달을 거치고 3달째 겨우 이제 적자를 벗어나는 그 단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날라온 그 교포신문을 보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교실에 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놀라는 사진 한 장을, 그게 그 사진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전교조가 태동되던 그때의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학부모가 막 그 여선생이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막 애들은 놀라고 하는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것도 참 신비해요.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적자로부터 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중요한 날, 이게 장사할 생각을 해야지 그 왜 한국에서 온 사진 한 장 보고 이렇게 눈물이 왜 나느냐고요.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가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내 가게 간판을 보면서 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한마디예요. 너 여기서 뭐하니? 딱 그 한마디예요. 난 지금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40살에 그 고아원도 차리고 양로원도 차려야 되는데, 주님은 너 여기서 뭐하니? 한국의 저 청소년들이 불쌍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가게 다 정리하고, 그 우리 형이나 누나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가게 그러더니 비즈니스 그러더니 3달 만에 저거 또 때리치우는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바로 그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을 결심하고, 왜? 너 여기서 뭐하니라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점검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소선지서중 가는 데서부터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 다 정리하고 한국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다가 편지를 써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하고 성적 증명서 내보내라 그래서 제가 무시험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그 신문을 보고 사진을 보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고 2달 안에 한국으로 그냥 정신없이 간 겁니다. 이게 다 정리하고. 얼마나 정신없이 갔으면은 제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도 안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공항에 마중 나온 그 신혼부부 내 친구에게 내가 한 열흘 정도 내가 만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너무나 어릴 때 그 불알 친구고 또 그 부인도 내 친구 동생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잘 아는 사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왜? 저는 지금 이 적시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그때가 불쑥 떠오른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너무나 이제 내가 한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 재보지 않고 곧 즉시 뭐 어디서 잘지 이런 계획도 없고 무조건 나간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너무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곧 즉시 이거 갖고 한국으로 갔는데,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올해가 딱 30년인데 제가 여러분 노숙인처럼 지붕 없는 데서 잠자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고신교단에서 자란 제가 합동교단인 총신으로 들어가서 그 낯선 교단에 신학교 다니는 내내 너무너무 외롭고 아는 사람 없어 참 소외받는 마음으로 지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너무 감격으로 다시 점검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계산하고요, 계획하고 어디 가서 자지? 이 수입은 이제 어디서 나오지? 이 계산했으면 못 갔습니다. 한국 절대로 못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계산 안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막 그렇게 재고 계산하고 그랬더라면 일만성도 파송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제 기질과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결에 그냥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미자리 교회가 많은데 네 한 교회만 4,000명 5,000명씩 등록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그 말씀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곧 그냥 뭐 쑥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할 대책도 없는데. 이게 뭐 쫓겨나기 좋은 소리지, 무슨 제가 이 드림센터를 당에 결정도 안 하고 내 멋대로 뭐 이거를 뭐 10년 쓰고 뭐 누구를 주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 10년, 이 딱 정확하게 7년을 되돌아보면서 감격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어리버리하니까, 내가 아무 대책 없이 주님께 그냥 곧 즉시로 약속을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부르심에서 곧 즉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게 믿음의 결단, 우선순위의 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곧, 여기 나와 있는 즉시의 결단은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나갈 대책 집 얻어놓고 그래야만 되는 거 저도 아는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참 독특한 게, 제가 앞에서 그 당시 랍비들은 스승이 나서서 제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간다는 그런 그 문화도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 제자와 랍비 사이에 어떤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하니까, 그 당시 랍비와 제자 사이는 주로 가르침과 배움이 주 목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뭘 배우러 가고 뭘 가르쳐 주는 게 랍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은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줄 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니들을 부르는 건 내가 뭘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니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부름받기 전에는 고기 잡아 생계를 연명하던, 다시 말해 고기를 상대하며 살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의 첫 만남이 너무 강렬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광경을 베드로가 보면서 어떤 감격을 느꼈을까요? 좀 확신합니다. 그 어설픈 배운 것도 없는 어부인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파워풀한 영향력이 나타나 성령 충만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주님과의 첫 만남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꿈을 그려주시고 소망을 그려주시고 꿈으로 그렇게 나아가도 해주시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다는 것을 아마 가슴 떨리게 그 현장에서 아마 뜨거움을 삼켰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사는 인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한만 시키지 않으면요, 저는 지금 저의 70대가, 저의 80대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나갈지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세요? 주저주저 하세요? 주저주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계시다면, 저는 조금 전에 찬송가 302장이 막 너무나 가슴을 격동시키는 걸 조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1절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주님의 안타까움이 2절에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3절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너의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너무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맨날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거기에 마음 쓰고, 우리 지금 21일 기도회에 그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 대적하는 것들이 뭐라고 찝쩍거리고 뭐라고 방해를 해도 그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대합니다. 뭐라고 그 도비야라는 인간이 그냥 니들이 그 성벽 세워봐야 그거 뭐 여우 한 마리 올라앉아도 금방 무너질 것이 약할 것이다. 그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봉헌식을 거행할 때 보면은 그 봉헌식 할 때 그 만든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노이로제 걸렸을 거예요. 우울증 100% 왔습니다. 어떨 때 막 이 우울증과 비우울증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그림을 주시는 주님을 보면 또 치유가 되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을 보면 회복이 되고, 뭐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을 해도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그림으로 설명하죠. 그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렇게 결단하고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로 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가가지고 버린 거물 찾아가지고 그거 계속 그 만지작 끓이는 게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차하면은 이거 옛날로 돌아가려고. 뭐 베드로 보면 모릅니까?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단한다는 게 뭐냐? 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렇게 역이민 한국으로 와놓고도 바로 시민권을 제가 반납 안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겁니다. 목회하다가 뭐 조금만 어려우면 미국 가버릴까 그냥? 뭐하러 내가 여기 비행기 타면 미국 가는데, 미국에 가서 목회도 되는데, 계속 그런 충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왜? 반드시 미국 되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민권을 반납하러 광화문에 갔는데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의 이 나약함. 제가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시민권 반납 서류를 제출하니까 여자분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서류를 받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미국 시민권 반납하면 라이프 타임에, 요 말이 잊혀지, 라이프 타임에 다시는 미국 시민권 못 받는데 그래도 괜찮았냐고. 전체를 다 기억 못하고 라이프 타임만 기억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사인하고 반납하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경복궁역까지 빠르게 걸으면 한 5, 6분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계속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서류 되돌려 달라 그래서 찢어버리면 나 미국 시민권 유지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되돌아선 게 한 3번 되고요. 받으러 가려고. 마음으로는 100번도 더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거 되돌려 받아봐야 하나도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다시 그물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이찬수 목사의 목회는요, 대사관의 시민권 반납하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가서 그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을 억제했던 거기서부터 제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는 못 돌아가요. 여기 끝이에요. 여기서 내가 승부를 걸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 끝장이다.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면서부터 목회에 올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물 만지작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차하면 돌아갈 생각하는 거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그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곧 버려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지난주에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버리겠다고 선포했더니요, 지난 한 주 우리 교회 사무실이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대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참 미안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뭐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임대료 때문에 걱정, 어떤 분은 전화로요 막 40분씩 그렇게 호소를 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답답하시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맙게도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후원금들을, 헌금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지만,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미자립교회가 이게 신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냥 부덕불 안내문에다가 빨간 글씨로 거기다 설명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후원 금액보다 자원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면 추첨으로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저 우리 본능은 내 한 교회, 그저 우리 본능은 내 가족, 내 식구, 내 인생. 근데 주님은 다 버려둬라.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 보여주겠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번에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단번에 순종했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그리고 그냥 옛날 걸핏하면 돌아가려고 그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나약한 태도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생각이 짧아도 그분의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선포하십시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여기 대부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 은혜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신 분들인데 여전히 옛 그물을 만지작 제가 그 한국으로 돌아와 놓고도 미국 시민권을 반납을 못 해가지고 그거 만지작 끓이면서 여차하면은 되돌아가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져 옛날에 날 살려주던 도구인 옛 그물을 던졌다면 미련을 버리시고 이제 아버지 큰 그림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대입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많은 깨달음들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 불러드린 것처럼 늘 이렇게 얕은 곳에서 찰싹찰싹거리는 얕은 곳에서 아버지 믿음의 깊은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경험 세계, 내가 갖고 있는 요 얕은 생각, 여기만 날 위하는 것 같아서 이래 재고 저리 재고 그물을 버려두고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반응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며 각각 주어진 그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꾼들을 가장 먼저 부르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부르시며 응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즉시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의 도구인 거부를 버려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얕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같은 분이 가슴 아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미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아들 내셔 되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 이제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조금씩 지치고 마음의 염려가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구름이 밀려온다는 암울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런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으로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다고, 이제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이 가슴 아픈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을 앞에 놓고 이 문제도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려주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옛 그물을 만지작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하나님 오늘 이 아픈 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인내하며 달려온 참 존경스러운 우리 그 주변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하며 그물을 버려두고 달려나간 수많은 이 땅의 사역자들과 교회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한반도 땅 또 전 세계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